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늘의 것, 땅의 것, 그리고 공기도 우리 마실 물도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가운데 압박과 소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어요. 해방되어서 7 족속을 멸하고 이제 언약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첫 해에 제일 먼저 맥주 감사절을 하는, 너무나도 감동이에요. 그들에게는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첫 열매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축복의 땅에서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압박과 소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해방되어 이제 자기가 노력해서 일구고 이와 같이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보리 수확을 하고 이와 같이 맥주 감사일을 지키는, 그러니 그들에게 얼마나 감동이 넘치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 아니 무슨 요즘같이 보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왜 규례를 지키려 하느냐. 그러나 성경에서는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도 맥주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에서 36절에서 모든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이와 같이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올지라 세세 뭉토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에게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감사와 같이, 바로 밑에와 같이 믿음 좋은 사람은 항상 그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그러나 믿음이 자꾸만 떨어지면 왜 불평, 원망,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고개를 숙여 경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길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두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땅에 기거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이 우리에게 보여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배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와 같이 살아간 모든 죄를 핑계치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계시하셔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계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죄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을 특별 계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연 계시라 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을 특별 계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지구가 도는데 안에 바다의 물이 밖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현재 태양이
거리가 이와 같이 9,300만 킬로나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만 가까워도 식물이 살 수 없이 다 타라 죽게 되고, 또 조금만 멀어도 사람이 살 수 없어 얼음 빙하가 되어서 살 수 없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의 태양 주변에 도는데 꼿꼿이 도는 것도 돌아서 북극 또한 남극을 통해서 사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와 같이 사계절에 있게 하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한 그루, 그리고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달걀 하나, 번개 뿔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수증기가 올라가고 구름이 되는데 그 구름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부딪혀 번쩍번쩍 번개를 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와 같이 괜스레 치는 것이 아니라 우르릉쾅쾅 하며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열과 그 빛에 의해서 공중의 질소를 녹아 비로 내려오게 만들어서 식물이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 한 번 오면요 식물이 아주 버석버석 자라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살고 그 만물이 우리가 먹으며 사는 것입니다. 번개불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드린 이 닭 보십시오. 먹는 것은 먹이만 먹는데 겉껍질, 속껍질, 그리고 흰자, 노른자 해서 이게 닭에서 나오는 먹이만 먹는. 어떻게 닭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자연의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을 마시고 살면서도 그것을 모릅니다. 임병만이 정글의 법칙에서 보면은 부싯돌 같은 이 쇠로다가 긁어서 불을 내려고. 근데 산소가 조금만 많으면 세계가 다 불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 산소가 조금만 부족하면 불이 전혀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산소량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태양을 창조하신 이래 말씀드린 것처럼 6,000도나 되는 열이 항상 발산합니다. 그리고 확정 온도는 4,000도 유지하면서 온 세계에 열을 내려주고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누가 기름을 부어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타도 그 형상은 무게 모든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아주 놀랍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 지혜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지혜, 그렇습니다. 자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영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핑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물을 통해서 아메바를 통해서 하등동물을 통해서 뼈가 있는 고등동물을 통해서 원숭이를 통해서 인간이 됐다. 그러니까 다윈도 자기가 죽을 때는 회개하고 죽었어요. 무슨 스스로 생깁니까?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수생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인간의 핑계댈 수 없습니다. 장세로부터 이와 같이 저희가 핑계대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주와 영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시는 일. 아멘. 어떤 성도가 보리농사 짓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왜 유대인들이 지키는 맥주절을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절기를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은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언약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리고 농사를 짓는 거예지. 그리고 그 농사를 져서 보리 추수가 물이 이거 이제 추수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아멘. 광야 40년 하늘에 내려주신 기적 만나를 먹이며 이와 같이 나그네 훈련을 받았으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저들은 남의 노예로서가 아니라 이제 내 농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 농사로 씨 뿌리고 거둘들이는 이 첫 곡식 밀과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과 감격으로 감사하며 제사를 드린 절기가 맥주 감사절. 아멘.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440년 만에 내 농사, 그 첫 수확, 그 설레임, 그 기쁨, 이것이 바로 맥주절일 축제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받은 땅에서 땀 흘려 농사해서 그 대가를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자자손손 남의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내 땅에서 농사한 곡식을 먹으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바야흐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의 축제는 6월절, 구원과 해방의 진정으로 가나안 땅에서 본격적으로 정착되는 의미 있는 또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맥주의 의미를 당신의 백성이 영원히 기억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오늘 23장 10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민수기 18장 26절에서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는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는 성회로 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초실절이라는 말은 첫 번째 말 그대로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우선이라는 것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 맥주절은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신앙이 담겨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하나님의 제일로 섬기고 사랑한다는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맥주절 그리고 6월절 그리고 장막절을 지키를 명령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셔서 이와 같이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또 인간이 죄로 멸망되었을 때 자기 아들 희생 제물로 삼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류의 저주에서 질병에서 지옥에서 멸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인간에게 감사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인간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며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두워져서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는 수증기와 같아서 구름이 모여서 나중에는 장마비와 같이 푹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있어서 남을 돕는 게 아니요, 내가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요,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아멘, 베푸는 거예요. 감사는 마치 순교와 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소낙비와 같은 축복을 부어주시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이 없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첫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들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겸손하게 절기를 지키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 첫 번째 약속은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라고 했어요.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두 번째로는 내 지경을 넓히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고 엿보지 못하리라. 세 가지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제일 첫째로는 이와 같이 열방이 내 앞에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방은 누구이겠습니까? 언약의 축복의 땅 7 족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 여부수 족속.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7 족속들은 우리가 12 정탐꾼을 통해서 10명이 보고한 것처럼 그런 안악자손이 아주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오합지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점령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등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절기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맥주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아멘,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와 같이 전쟁에 이기고 또 이겨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이 황무지 같은 땅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 임자가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착하고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들어가서 싸워 승리하고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 온유하게 주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는 거예요. 왜? 땅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언약의 축복 땅이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온유한 자들이, 양이 아니 염소가 아닙니다. 온유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 주시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그 땅은 본래 주인은 원주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만드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구에게 감사 제사를 드리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배은망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쫓아내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족속이 이와 같이 보통 족속이 아니잖아요.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으로
쉽게 얘기해서 골리앗과 다윗과의 같은 싸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니까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함께 하셔서 그 7 족속, 아무리 장대와 같이 안악 자손이라 할지라도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의 땅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점령해서 땅을 자꾸만 지경이 넓혀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군사적인 면에서 그 땅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땅이 됩니다. 아멘. 소년 다윗이 하여금 장수 골리앗을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셔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총을 주시기만 하면 승리하고 점령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서 그래서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을 엎드려줄 것이라. 칼에 엎드려줄 것이라. 한 명이 100을 쫓고 100명이 만을 쫓고 기드온 300용사가 불려서 수만 대군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5명과 함께 하시면 100명을 쫓아내고 또한 100명과 함께하면 10,000명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주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골리앗이 아니라 안악자손이 아니라 더한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우리를 어찌하려 라고 말씀. 이와 같이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흉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신데 할렐루야.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길.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는 범사에 승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더 넘쳐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도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항상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데다 내 생각을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 말씀으로 아멘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 정도 믿으면 그래도 내가 이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야기해도 되겠다. 내가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그래야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는 마귀는요 이와 같이 항상 할 수 있으면 해야 할 것을 못하게 만들고 돼야 될 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있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로마서 8장 9절에 저를 대적하라.
꾸짖으라는 거요. 아멘. 거라세 지방의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자, 그것보다도 마태복음 16장에서 귀신 들린 점치는 자를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서 즉시 떠나가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 있다니까요. 대적하라는 것은 꾸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벌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절 권세로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갈지어다. 나아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이 일거길로 떠나가. 아멘. 내 이름으로 온 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처럼 군대 귀신도 꼼짝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럽고 냄새나고 입지 못하고 쇠살로도 그를 결박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깨끗게 고침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고, 요한에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죄와 저주와 사망에 매여 사단의 사슬에 매여 멸망으로 이끌려가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며 3번을 말하며 뱀을 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바듬을 두리지 않으며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는 중에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며. 그렇습니다. 지금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마귀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사탄이 물러갑니다. 절망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동안 많은 성도를 실족시켰으며 지금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가진 수단을 가지지 않고 믿는 그리스도의 표적을 삼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원수 마귀 사단은 이와 같이 아간을 타락시켜 이와 같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았으니 이와 같이 가룟 유다를 실패하게 만들고, 또한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었던 그 위대한 왕을 이와 같이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면서부터 느부갓네살 전투에서 멸망케 한 악한 원수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고, 아멘. 언약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한 300용사 미디안 수만 대군과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 5개로 5개의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가지를 남기신 것처럼, 아니 물맷돌 5개로, 죄송합니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물론 우리가 개개인의 능력이 마귀를 물리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떤 마귀 권세도 깨끗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경을 넓혀주겠다 그랬어요. 아멘. 출애굽기 23장 31절에서 내가 너희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이것은 홍해에서부터 지중해까지,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유브레데 강까지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이 그렇게, 다윗의 왕 때가 아니라 솔로몬 왕 때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번성으로 축복해 주셔서 기업이 지경이 넓혀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가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죄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서는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를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의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2개, 3개 번창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린이 그 도시락을 통해서 감사하며 떼어줄 때 계속 오병이의 기적에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에 가득 차고 내 집들에 세포도주가 넘치리라.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한 웅장한 성당 바하 연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잘 알려진 이와 같이 오르간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세계적인 아주 오르간 연주자로 웅장한 이 성당에서 바하 연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궁금해서 그에게 당신은 시각장애자인데 어떻게 그런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었습니까? 나는 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손과 귀와 발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연구와 노력을 통해 보이는 사람보다 더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원망불평하는 사람을 보면 없는 것을 놓고 원망불평합니다. 부정적인 것, 남이 약점만을 보고 따집니다. 그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좋은 점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 가능성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다. 없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한평생 원망불평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제일 첫째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바꿔 말해서 간사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와 같이 그런 사람에게 그저 원망불평뿐입니다. 둘째로는 기도의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문도 활짝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넷째는 만사 형통케 해주시며,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대인관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세하지 못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여섯째는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갑절의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활동과 범위, 영역을 더 넓혀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패자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승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의 시작은 축복의 시작이고 불평의 시작은 저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인생에 원망 불평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고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24절에서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를 하나님을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지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가 어느 곳에든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도적이 들어오거나 적군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위해서 집을 비운 동안에 그런 위험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셔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요 좁고 협착한 영생일 축복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야고보서 43장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과 사랑 가운데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거나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인 그분의 결정으로 인하여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기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서 마음속에 찍혀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우리를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그래서 막 그대로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스가랴서 2장 8절에서 무릇 하나님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주님 자신의 눈동자를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아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충성할 때 충성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천대까지 이르게 하시면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32절에서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악한 자들이 악인에게 해를 끼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침범해 오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악인이 의인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법이 스스로 떨어지는 법이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무수할 필요 없습니다. 그 해가 우리에게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도 감사, 가정에서도 감사, 직장에서도 감사, 국가, 민족 그리고 사회에서도 감사, 감사의 씨를 뿌릴 때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감사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감사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를 구원하리로다. 아멘. 오늘 세 가지 축복, 맥주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